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퉁이 돌 비유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어떤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포도 비유이죠.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들으라고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도 예수님 자신이 누구를 어떤 자로 밝히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밝혀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들어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퉁이 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두 가지로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모퉁이 돌 비유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첫째입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이 백성이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것은 곧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 자가 바로 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시지만 그 교회는 예수님을 참 생명의 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진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모퉁이 돌, 버려진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어떤 돌이에요?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퉁이 돌에 건축자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모퉁이 돌, 버려진 이 모퉁이 돌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모퉁이 돌 비유에 대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건축자일지 자처할 수 있지만, 얘네가 자처한다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믿지 않고 배척하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빼버린다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결코 세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한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거든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되 어떻게 세우셔요? 예,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시고 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만들어져 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겠어요? 오늘날 교회를 세울 때 이 생명이신 예수님, 이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뒷전으로 한 채, 그것을 뺀 채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벤트로 어떻게든 사람들 끌어모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쁘다, 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뒷전으로 한 채 도구일 뿐인, 하나의 도구일 뿐, 교회를 세우는 도구를 가지고 본질로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쨌든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율법이 없어서, 율법의 형식적인 그 틀이 없어서, 그리고 유대로부터 유대 전통에 대한 그런 철저한 예식과 그 의식이 없어서 이들이 망한 겁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제사 의식을 지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시스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그들을 살렸습니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냐고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는 의식과 예식, 이 시스템 프로그램은요, 오히려 성도들한테 독이 될 뿐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무엇보다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고 따르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아니고서는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우린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우린 철저하게 본질이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이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무엇보다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만큼은 무엇이 우선이다? 무엇이 본질이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본질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함 나로 하여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퉁이 돌 비유 속에 담긴 의미. 두 번째는 뭐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봤습니다.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44절에 보면은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이제 흩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인해서 맞은 자예요. 돌로 인해서 맞은 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거나 아니면 흩어지는 자, 이런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자에 대한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으로 인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말씀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요. 생명의 산 돌이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런데 본문 44절에 보니까 돌 위에 떨어지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굴까요? 분명히 확실한 것은 뭐냐?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들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자들입니까? 왜 배척했을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했어요. 이들은 따르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뒤엎어 버리실 힘 있는 왕권을 갖고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힘 있게 이 로마를 제압해 버리는 그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알게 되고 나서는 실망감에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실족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이 사람을 위에 떨어져서 흩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돌 맞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들은 바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누구겠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는가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물어봤으면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바로 이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실족지 않고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러한 뚜렷한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그냥 신앙생활이 지치게 되고 재미가 없게 되고 또 지루하고 힘만 들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또 시험거리가 되는, 다른 사람들을 또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또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옥이지 다른 것이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 이렇게 지옥같이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지옥같이, 예수님을 믿어 지옥같이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44절에 나오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 깨지겠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들 가루가 만든다라는 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깊이 있게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뒤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아닌 우린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참된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